오늘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들어있다, 숨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정말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여러 해 전 얘기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께서 현지 목회자들을 사역하시는데 세미나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보면은 성경 내용이 뭡니까? 성경 내용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록한 구약의 역사. 이게 그 39권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모든 이방인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기록한 신약의 역사. 그래서 요게 27권 아닙니까? 39, 27.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냐 그럴 때 39, 27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다 합치면 66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약의 역사, 이방인을 구원하는 신약의 역사.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유에서. 그 다음에 두 아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한다고,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 바지로 삼으셨다 하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딱 맞아떨어져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뭘 길게 얘기하자면은 며칠씩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되지만은 이걸 좀 간단하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잖아요. 아버지와 따로 떨어져서 산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존재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우주를 관리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특별히 강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 하와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조상을 올라가보면 결국은 아담 하와에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거했다는 얘기는 곧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들의 조상 올라가면 조상이 아담 하와니까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유하신 분입니까? 이분에게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요, 영적으로 좋은 것, 정신적으로 좋은 것, 육체적으로 좋은 모든 좋은 걸 다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몰래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아버지 재산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셔서 지구에 특별히 인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시고 모든 우주를 우주의 모든 그 만물을 관리하게 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사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자기가 차지하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이 타락한 사건이 바로 이 아들이 가지고 떠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살았겠죠. 그죠?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야 빨리 일어나 밥 먹어야지 뭐 그 얘기도 안 하시고요. 이 아들이 대학 다니는 아들이면 야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버지가 그 얘기도 안 하시고요. 뭐 아버지의 돈이 풍족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요. 주변의 친구들도 많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그게 아버지 돈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데 자기 돈으로 딱 하니까요. 뭐합니까?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100% 자유를 줘버리고 허랑방탕인데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자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절제를 할 줄 알면 누가 마약하겠습니까? 누가 감옥 가겠습니까? 누가 죄짓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는데 14절 이후에 쫙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조으로 가서 사는데 그 돼지를 치는데요.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처지가 죽어야 되고 그런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가지고 하나님이 소유자인데 자기가 소유하려고 속아가지고 그걸 차지하려고 욕심을 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슬픔과 수고와 고통 결국은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옆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될 운명인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왜 안 죽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인데 왜 안 죽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봅시다. 2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아났어요. 안 죽었어요. 죽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존귀한 아들로 다시 회복이 되고요.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 신도 못 신고 살았는데 신도 신고 살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신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비유에서 이미 이 큰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먼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에 그 다음 본문을 봤지만은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와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인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지구상에 비록 인구가 70억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뭐냐? 삶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려야 될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난 8월 달에 독일 청년들하고 일본 비전 여행을 갔는데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일본이 선진국 아닙니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럽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면은 점점 뭘로 가는지 아세요? 개인주의로 가요. 못 먹고 살 때는요, 서로 나누고 막 이렇게 살다가요, 점점 부유해지면은요, 사람이 자꾸 개인주의가 돼요. 여러분, 이 유럽이 왜 개인주의가 되는지 아십니까? 잘 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한 동네 가면 정이 있어요. 사람들 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동네 가면은요, 차도 좋고 집도 좋고 사람들 삶이 얼마나 세련됐는가 몰라요. 그런데 뭐가 뭔지 아세요? 정이 없어요. 다 개인주의.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일본 분들이요, 그렇게 살다, 이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요,
사람이 좀 우울하게 되고요. 왜? 서로 관심도 안 가지고 사니까요. 우울하게 되고요. 고독해지고요. 참 신기하죠, 그죠? 스위스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인도가 얼마나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대부분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인도나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요, 우리는 삶이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게 좋기는 하지만요, 인간성을 점점 발산시키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꾸 개인주의화. 그런데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나오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뭘 불러주느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불러준대요. 그러면요, 이분들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왜? 자기는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상상도 안 해보고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대요. 그런데요, 교회 나오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찬양을 불러주는데요, 자기 평생 그걸 처음 들으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막 쭉쭉 흘리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고독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죽어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다가 가야 될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내가 무엇인데 나는 이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눈시울을 젖히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봅시다. 네, 산진송아지 먹어야 되겠죠.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뿐이었으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곧 죽게 됐어요. 돼지 옆에 누워가지고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돼지가 먹으려고 하는 걸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번쩍 정신이 들었는데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회상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 살았을 때 그 복된 삶 얼마나 좋았는가 보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된
생각했고 아버지를 찾게 되면서 아버지의 부족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모음을 찍어가지고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여호와라는 건 뭐냐? I am who I am. 이런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요 하고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영혼이 60년 살지 70년 살지 80년 살지 삶을 다 주관하시고, 내가 죽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돼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다 보니까 그 자녀된 그 후손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나 혼자 찾았다고 이렇게 살게 됐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내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의 아버지를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근데 저도 불교를 믿어야 됐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불교 믿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면 우리도 떠나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스스로 찾아요. 스스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요, 물론 아버지를 찾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할 수 있어요. 지금 가이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던 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이제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돌이켰어요. 야, 너 아버지 어디 사냐? 아, 우리 아버지 저기 살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안 돼요. 난 안 가요. 그러다가 죽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돌이켜요. 스스로 돌이켜요. 여러분, 나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다.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사하죠. 여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이 실제로 아버지께 갔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됐어요. 아버지를 내가 떠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앞에 회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이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 체험하고 십자가 체험하고,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다 떠났지만, 숨어버렸지만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혼자로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이는 왜 보내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러나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서, 샘플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특별히 더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고 엄청난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데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가지고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는데, 자기 행위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행위가 좋은 행위도 있지만 나쁜 행위가 더 많으니까 그것도 다 기록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록을 했어요.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하고 심판당하지 말고, 이걸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목사님과 이발사가 이렇게 나란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이발사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악이 많고 가난한 자가 많으냐, 이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다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전쟁하면 다 멈춰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렇지. 그런데 이제 한참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를 막 많이 길러가지고, 남자인데
지저분하고 더러운 남자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발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발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저분하게 머리를 길러서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물론 그가 이발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맞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또 은총을 주시려고 해도 사랑을 베푸시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한테 안 오고 거부하는 게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무리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우리가 거부하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요 참 아이들에게 좋은 걸 어떤 때는 주고 싶은데요 자기들이 안 받겠대요. 그거예요. 아무리 주고 싶어 나중에는 막 자꾸 주려고 아빠한테 막 화내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이 아들이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뭐 털을 깎았겠습니까? 신발도 안 신고요. 누더기 옷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면 자기 부모들 알아보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런데 아직도 그 일이 없는데 저 집에 아직 마을에도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 달려가. 여러분 노인네는요 50 이상 되면 달리면 안 돼요. 그렇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깅 못해요. 저도 조깅 못해요. 이제 빨리 걷는 거는 괜찮지. 이 아버지는 골다공증까지 선지 모르겠네. 아무튼 뛰어간 거예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달려간 걸 조금 더 제가 심각하게 표현하려고 보니까 골다공증까지 나왔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측은히 여기 달려가서 목을 안고 아이고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들이 막 돼지하고 뒹굴어가지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목욕은 거 한 달 했겠어요? 2달 했겠어요? 2달 만에 했겠어요? 그 아들 목을 안고 아이고 입까지 맞췄대. 아이고 더러워라. 입까지 맞추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냥 그를 낚아채가지고 말이죠.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아버지의 자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으면은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통치 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희 집에 가면은 저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직접. 그죠?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는요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분이 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존재다. 그리고는 2000년 전에는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역사 속에 사셨다. 막 이런 동화를 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막 꾸며가지고 누가 뭐 위대한 신학자가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왜 못 보느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동행한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론상 동행이 아니에요. 정말 날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들으려고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내 방에 계시고 내 일터에 계시고 내 학업에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분과 동행하려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